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별로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로 많이 불렸었죠. 그래서 잘 준비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고 또 즐겁고 재미있게 여름 성경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의 성경학교는 이제 산상성회죠.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우리가 청양으로 이제 아침에 떠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마음을 못 정하셨다면 옆에 분들이 이제 독려하여 주셔서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예배 중에 청양 가? 이렇게 그래서 안 가신다 그러면 또 함께 가서 특별한 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작정헌금도 드리고 있죠. 108년이 됐는데 1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바라기는 그 작정헌금을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의 씨앗 뿌렸던 것들이 그 3년 동안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귀한 물질의 축복도 또 건강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들이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도 이기고 믿음도 이깁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에는 뭐 더우니까 자꾸 뭐 외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땀은 흘러도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면 무더위는 잠깐, 믿음은 영원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이야기인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헌신과 정성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이제 주제인데, 물론 1장에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제 이 총독인가요? 그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누가복음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 비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복음서인데,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20장, 22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드림이 물질에 국한돼서만은 안 된다. 우리의 헌신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예배자로 영적인 회복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뭐 뜻은 굉장히 거창한데 들으시면 그냥 다 쉬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왜 드리는가 하는 이 단순한 헌금을 드리는 행위 이상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먼저는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모든 장면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경고하시는 눈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의 21장 1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성전에 가면 여기가 이제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컸겠어요. 헤로드 왕 때 지어진 성전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가보게 되면 각 목적에 따라서 이제 헌금 드리는 이제 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예물을 드리는 통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고 가는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보셨는가? 뭐 궁금하셨는가? 아니면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보셨는가? 근데 가끔 보면 저희도 헌금 내는 거 얼마 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부흥회 때
지금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지만 눈을 감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은혜로운 복음 찬양을 부르고 나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짐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서원하길 원하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100만 원 헌금하실 분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했죠. 손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300만 원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고 500만 원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궁금한 거예요. 그럼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실눈을 뜨고 좀 볼까? 누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나? 뭐 1000만 원 하실 분 계십니까? 이러면 그죠? 큰 액수인데 누가 할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는데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보신 건 아닌 것 같고, 이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여러 부자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계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41절을 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뒀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여기 42절 읽겠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한 부자, 여러 부자들이 넣는 걸 보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부는 얼마를 넣어요?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드리죠. 이 렙돈과 고드란트는 각각의 이제 화폐의 단위예요. 그래서 동전인데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렙돈은 얇다, 가볍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거는 이제 헬라 지방, 이제 지방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동그란 동전인데 앞에는 왕, 뭐 이제 어떤 왕의 상징이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어떤 별이나 달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고드란트는 뭐냐면 로마 화폐예요. 그리고 렙돈은 헬라 지역에 쓰던 화폐. 그래서 이거를 왜 두 개를 썼냐면 이런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대상인 로마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환율을 보니까 1달러가 한 138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돈 100엔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942원이다. 이런 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냈는데 이게 너희들 사용하는 한 고드란트와도 같아. 아주 작은 돈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렙돈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 돼요. 그러면 2렙돈이면 몇 분의 몇이 될까요? 큰일 났어요 지금. 한 렙돈 품삯이, 그러니까 한 렙돈이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 돼요. 2렙돈이면은 몇 분의 몇이 될까요? 64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왜 물어보냐? 배고프시라고. 머리를 자꾸 쓰면 배고프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물가로 따지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100원보다는 좀 많을 것 같고 그냥 500원짜리 2개 드렸다. 요즘 500원짜리 잘 안 쓰잖아요. 500원 갖고 과자 사 먹기도 힘든데 그거 2개를 드린 것과 같아요. 근데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이게 얼마나 작냐면 사실 로마 제국에서도 잘 통용되지 않는 어떤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는 수준의 동전을 이제 헌금함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 자체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약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게 굳이 과부가 뭐 2렙돈을 내서도 아니고 21장 2절에 보면 이 과부를 지칭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과부죠? 무슨 과부라고 불러요?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야 그냥 가난하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한데 여기 쓰인 어떤 가난한이라는 뜻이 푸토소라고 그래서 몸을 웅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납작 구부리고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걸 어디다 쓰냐면 그냥 빌어먹는 거지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가난한.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냥 어렵고 힘들다,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이걸 넘어서서 이 여인은 구걸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립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자립해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늘 타인의 어떤 자비에 의존하고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삶 어떤 전체를 정말 구걸하고 살아야만 되는 절대적 결핍을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단어를 선택하셨는가? 물론 그 정도로 궁핍한 과부였지만 이 여인은 지금 단순히 어떤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뭐 친척도 없을 수 있고요, 가족도 부양할 가족도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요, 그죠? 과부니까 사회적 보호도 제도적 지원도 없는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전에 나와서 헌금할 자격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비천하고 또 앞에 이미 헌금을 당당하게 또 많이 내었던 부자들과도 어때요?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난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부유한 자보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물론 축복받으면서 부유하게 사는 게 좋죠.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당당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스스로 부유한 자보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가난함이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아주 순수한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면 물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만 정말 어떤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두 렙돈을 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21장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뭘 칭찬하시죠?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넣어야 될까요? 물질의 절대량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정성된 헌금과 더불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근데 많이 넣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비중을 가리키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면 정성은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죠. 그럼 많을수록 좋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그죠?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렸을 때, 야, 이렇게 큰 물질을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게 아니었죠. 그 여인이 얼마나 그것과 정말 물질의 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거잖아요. 굳이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만 가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신방을 이제 성도님들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시는가가 보여요. 상이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헌금.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 이렇게 헌금 드리는 이렇게 헌금 함 같은 이렇게 접시 같은 것도 있었고 거기에 뭐 신방 감사 헌금도 놓여져 있고 또 글씨도 써져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받고 섬기시는가가 그게 고스란히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살이 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은 시간을 들여도 그 시간이 진심 어린 정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오늘 축복 찬양 때처럼 연습하고 이 시간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비단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와 봉사와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방 가 보니까 저기 이렇게 다리미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헌금 내시려고 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데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정도로 준비하셔갖고 헌금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리기 전부터 벌써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이 헌금을 어떻게 목적 헌금으로 드리고 정성껏 드릴까,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등산 가보시잖아요. 등산 가면 막 준비하잖아요. 등산, 뭐 배드민턴, 뭐 탁구 치면 막 채 이렇게 치라고. 그런 마음 아니에요? 소풍 가는 마음. 산상성에 가시려면 짐 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헌금이나 헌신하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갈 때 이 예물 위에 이렇게 쟁반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죠? 커피잔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커피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그게 흔들리지 않게 정성껏, 그죠? 초집중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지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해 있고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로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가치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진 전부를 다 드렸어요. 헌신과 정성으로.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없는가 한탄하지 않고 어떤 숨거나 물러나지 않고 정말 성전에 나가서 많이 고민했겠죠. 뭐 500원짜리 2개지만 누구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이 여인한테는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는 동안에 많이 고민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엘리야를 3년간 이제 아하방으로부터 피신해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 피신해 있던 곳이 사르밧, 이 과부였잖아요. 근데 하필 이 여인의 집에 갔더니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달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달라고 그런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해서 저거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속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참 그 뺏을 게 없어갖고 거기 가서 그걸 뺏으실까 그러는데, 제가 목회하다가 한 45년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은퇴를 앞둔 목사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큰 위안과 힘이 또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한 10몇 년 전이죠.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 목회자로 이제 교회를 사역할 때 저는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나이스한 목사가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형편도 알고 막 봐주면서 성도님 힘드시죠? 적당히 헌금하시고 그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배도 그렇게 나오시고. 근데 그게 진정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이스한 목사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임 목사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지만 때로는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목회자로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 사르밧 과부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말씀을 듣는 내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니 헌금도요 무서운 헌금이란 게 있어요. 무서운 헌금. 이게 헌금을 딱 받아보면 97,800원, 막 86,570원, 11조헌금인데 이런 헌금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금 물가로 따지면 적은 돈이죠. 11조로는. 왜냐하면 한 달 번 돈이니까. 근데 이 돈을 받으면 이분이 한 달에 얼마 벌었는지가 너무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앞에 이제 모래내, 서대문 모래내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래내 시장은 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크진 않아요. 작아요. 근데 그 시장길에 장사하시던 노점상 하시던 권사님이 있는데
이제 시장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이야 시장들이 다 재정비가 돼서 뭐 양갈래로 큰 모래시장 같은 데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 모래시장은 작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양갈래로 걸어지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요 가운데도 좌판을 깔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세요. 이 권사님은 그 가운데서 쪼그려 앉아갖고 뭐 짠지 무말랑이 파시는 권사님인데, 아니 그 권사님이 장사가 좀 잘 되면 10만 원을 넘기시고 뭐 12만 3,500원 이렇게 하고, 좀 안 되는 날은 9만 7,800원 11조를 하시는데 언제는 또 10원 단위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증산동교에서 개척하고 이제 목회할 때인데 그런 헌금을 딱 보여주시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야, 그 권사님이 어떻게 이 11조를 준비하셔갖고 여기까지 오셨는지가 눈에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들을요 보면 무턱대고 쓸 수가 없겠죠. 그 권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웨슬리 연합성회가 5월마다 있는데 어떤 분들 헌금 내시면 그 헌금 봉투가 이제 지방 연합회로 모이기 때문에 뭐 수백 장이 모이죠. 그래서 웨슬리 연합성회 제가 선교부 서기로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 봉투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 중에 무슨 병을 고쳐 주십시오, 뭐 하길 원하십시오라고 이제 헌금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일일이 읽다 보면 목회자로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이 목회자에게는 부담되고 무서운 헌금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값진 귀한 기쁨의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신앙의 삶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은 오늘 하루치의 음식을 주세요 이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마다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길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구해요? 내일 또 구하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족한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약속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하나님 앞에 이 정성껏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의 고백을 보시고 칭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앞 본문을 보게 되면 앞뒤를 보시면 사실 이 이야기들 전에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오고, 이 뒤의 말씀은 뭐냐 하면 성전의 어떤 멸망,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할 때 교회가, 성도가 너무 이 세속적인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21장 전에 20장 45절을 좀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6,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신을 삼가며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종교적 행태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외부로 보이기를 앞서고. 근데 이 가난한 대조되는 과부의 두 렙돈 내는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랑하고 또 보이기 힘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 본문 뒤에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내는 두 렙돈의 뒤에 바로 21장 5절 6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라는 거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죠.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어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언처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너희들이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위에 보면 금으로 덮여 있었대요. 근데 불화살이 쏘고 막 전쟁이 나니까 이 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져 내리죠. 녹아져 내리면서 이게 돌 틈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흘러내린 금을 캐려고 돌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돌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금을 갖기 위해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서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잘 또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정리를 하자면 가난한 과부는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여인이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어떤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이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이 주님이 가장 큰 드림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헌신을 통한 꿈으로 주님께서 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왜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는데 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정성된 믿음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은 양보다도 우리의 몸, 마음, 진심 그리고 것보다도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하기를 저도 이 여인처럼 주님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맡기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저의 정성과 믿음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정성껏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시는 우리 승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난한 가부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정성된 몸과 마음으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남은 것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